자, 우리가 이제 산신기도를 올리는데 우리가 보통 삼성각이라고 하죠. 산신 모시고 또 누구 모시죠? 칠성 모시고 또 누구 모시죠? 네? 독성 모시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선 또 누구 모시죠? 용왕 모시죠. 근데 또 우리 원호사에서는 삼성각이 아니라 무슨 각? 사성각. 또 사성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모시느냐, 하나라도 얻어 걸리자 이거예요. 네 분한테 기도하다 보면 하나라도 얻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 뭐 나한이라고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독성하고 나한은 좀 다른데, 이제 독성하고 나한은 인도에서부터 넘어온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해서 한국 불교로 넘어왔고, 또 용왕기도, 또 용왕신앙도 인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용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용왕, 독성이나 용왕이나 혹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인 이제 나한, 아라한 같은 분들은 인도에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까지 넘어왔고, 단 학자들이 보기에는 칠성신앙 있죠. 칠성기도 할 때 칠성신앙은 아무래도 딱 칠성하면 뭐가 생각나요?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 중국에서 생긴 거다. 중국에서 생겨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산신신앙 있죠. 이 우리나라가 법당에 이렇게 산신만 따로 모셔놓은 이 산신신앙은 인도에서도 볼 수 있다 없다? 인도에서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산신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보통 토지신이라고 부른대요. 산신, 토지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부처님 법당 대운전 뒤쪽에 따로 정갈하게 산신신앙으로서 산신을 모시고 있는 것은 또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산신, 특히 한국인들은 이 산신에 대한 엄청난 이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신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산신이라고 하잖아요. 산신이나 이런 신들도 인간들 중에 착한 인간이 있는가 하면 못된 인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이 있듯이 신들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신이 된 거기 때문에 신들 중에서도 착한 신이 있는가 하면 악신도 있대요. 나쁜 신도 있대요. 악한 신들. 그래서 산신 같은 경우에도 산을 지키는 산신이나 바닷가를 지키거나 계곡이나 저수지, 호수를 지키는 용왕들도 불법에 귀한, 부처님 법에 귀한 착한 신이 있는가 하면 혹은 또 악한 신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신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산신이라고 다 착한 게 아니라 신들도 착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불법에 귀한 산신들은 당연히 착한 신이겠어요? 악한 신이겠어요? 착한 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원호사 산신님도 착할까요? 나쁠까요? 말 잘해야지 부정 타요. 당연히 이제 부처님 법에 귀하신 산신님이니까 착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들도 이제 선한 선신이 있고 악한 악신이 있지만, 또 부처님 법에 귀한 신들은 다들 선신이라 부르고, 경전에 보면 호법 선신이라고 해요. 법을 보호하는 착한 신이다. 이 호법 선진들을 이제 우리가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신장들의 이름을 다 이제 통틀어서 화엄성중이라고 불러요. 화엄경에 나오시는 그런 이제 성스러운 무리들아 해서 화엄성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산신도 화엄성중 중에 한 분에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야창기에 보면 주산신이라는 표현 나오죠. 산을 담당하는 주산신, 그게 이제 산신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산신도 좋고 칠성도 좋고 독성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불자들은 수행할 때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신기도도
이제 산신기도도 나쁜 건 아니에요. 호버선신에게, 우리 법을 보호해 주시는 호버선신에게 기도 올리는 거니까 좋은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이 있고 간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내내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밥을 먹다가 한 번씩 땡길 때 뭘 먹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듯이 평상시에는 불보살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렇게 특별한 날에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에게 기도를 올리는 거지, 우리 불자들의 주된 수행은 뭐가 돼야 된다? 예, 부처님, 불보살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산신님도 그걸 좋아하신대요. 나한테 다 연락이 와요. 예? 산신님도 우리 부처님 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산신님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 불자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예,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선신기도하는 불자님들 중에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안 배우면 좀 이상 야릇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산신도량에 가면 우리 화계사에도 이 삼성각이 있거든요. 꼭 산신님 앞에 막걸리가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걸리. 예, 그래서 보통 막걸리 올리시는 분도 있고, 칠성 앞에다는 또 무엇을 많이 올릴까요? 사이다. 무슨 사이다? 칠성 사이다를 또 그렇게 올려놓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산신 앞에서는 이제 막걸리 올리시고, 그리고 우리 칠성님 앞에서는 칠성 사이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독성님한테는 뭐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사님들이, 이제 우리 스님들은 안 마시니까 거사님들이 이렇게 수거해 가셔서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도량에 술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무속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그 부처님 도량 상신각에다가 술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님 도량에는 술을 올리면 오히려 복을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지 못하면 입으로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몸으로는 부처님 도량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닦지 않고 복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니까 20년, 30년, 50년 절에 다니셨는데도 부처님 법을 잘 모르고 이게 무속인지 불교인지 헷갈리면서 오히려 부처님 법답지 못하게 복 까먹으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을 제법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까먹으면서 절에 다닌 적 있어요, 없어요? 현재 진행형?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이 복 까먹는 경우가, 절에 다니면서 복 까먹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저랑 이제 좀 친분이 있으신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노보살님이 엄청나게 착하세요. 정말 착하시고 고우시고, 우리 노보살님이 정말 참 이제 고우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엄청난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지금은 집안이 좀 망했어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절을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엄청나게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보통 우리가 절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집안일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조금 우리 살림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의 불자인데, 젊었을 때부터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집이 망해버렸어. 이러면 보통 아이고 부처님 절에 열심히 다녀도 아무 영업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정내미가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은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자기가 맛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이 홀딱 망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 그분의 신행생활, 지금까지 살았던 신행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면서, 아,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부처님 말씀은 틀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고 공덕을 많이 닦아야 된다. 살아가면서 복을 까먹고 악업을 짓고 공덕을 무너뜨리면 반드시 나쁜 일을 당하게 된다. 중생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이거 다 알아요.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이 이거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실천할 줄을 몰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업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선업의 반대가 무슨 업이죠? 악업이죠. 악업을 저지르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살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보가 가장 무섭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노보살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절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옛날 불자님들은 그래도 약간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어디 용하다고 하면 또 쪼르르 따라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 다들 찔리는구나. 그래서 대답조차 없구나. 찔려가지고. 그런데 이 노보살님이 어디 무당집을 가거나 점집을 가면 개 중에 착하고 양심적인 무속인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돈 욕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구슬에야 돈을 얻어요. 그죠? 큰 구슬에야 돈을 받는데 큰 구슬 하려면 당연히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당이 더 올라가잖아요. 요 보살님의 돈은 좀 많아 보이는데 사람이 순진해 보여. 그러니까 딱 무당 눈에 봤을 때 아이고 호구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뭐 저 구슬 안 하면 큰일 난다, 자식이 잘못된다, 집안이 잘못된다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무서운 마음에 워낙 순진한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슬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와중에서 소돼지를 엄청 많이 잡았대요. 살아있는 소돼지를. 아니 여러분 방생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 복 짓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죠? 방생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약간 삐딱한 이상한 사람들은 방생하고 오는 길에 회 먹고 온다는 별 그지 같은 얘기도 내 들었는데, 아, 그럼 뭐하러 방생해? 그죠? 예? 야, 우리 방생하러 바닷가 왔는데 온 김에 뭐 먹고 가자? 회 먹고 가자. 예? 그러다 회충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생, 회 먹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적어도 방생하는 날에는 부정한 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찔려요? 아니죠, 여러분. 이상해요. 약간 찔린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소돼지를 엄청 잡다 보면서 그게 이제 다 뭐가 돼요? 악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착하신 분인데 어째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꽤 많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오지만 부처님은 절대 살생하면 안 된다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2600년 전, 지금도 그렇지만 2600년 전 인도 종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 문화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법구경이라든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따끔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복을 얻고 싶어서,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면 그건 복이 되지 않고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쓴 걸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출현하시고 인도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인도에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제사를 지낼 때 무엇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을 보면 뭐 구슬하거나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살아있는 돼지나 죽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경우 보셨죠? 그 마을에서 막 잔치도 벌이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불교의 눈에서 보면 그것은 선업을 짓는 것이다, 악업을 짓는 것이다?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멸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절에 다니면서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내가 복을 까먹고 있는가를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복을 짓고 있는지, 내가 복을 까먹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무엇 해야 된다?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부처님 법문 듣기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예전에 노보살님들 말씀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신도들은 저기 해인사에 있는 스님, 송광사에 있는 큰 스님, 통도사에 있는 큰 스님 법문 들으려고 1박 2일 휴가 가서 법문 들었대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런 보살님들은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큰 스님들 법문 한번 들으려고 1박 2일 휴가 나와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절에 안 오고 뭐만 딱 누르면 돼요? 인터넷만 딱 누르면 앉아서 치맥 뜯어가면서 그렇게 법문 듣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치맥 뜯으면 돼요, 안 돼요? 나는 된다고 봐요. 왜냐? 끝까지 들어야 돼요. 치맥 먹고 법문 안 듣느니 차라리 치맥이라도 먹으면서 뭐 해라? 법문 들어라.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그래서 제가 불교대학에서 강의할 때 신도들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재미가 없으면 꾸벅 조는 분도 있고 딴짓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나 진짜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한테 이불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불 가져오라고. 여기서 깔고 자라고, 괜찮다고. 절에 와준 것만도 고맙다. 동감하십니까? 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 아시는 어느 젊은 보살님이 있으신데 초등학교 교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불교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불교에 관심이 생기셔서 항상 불교 TV를 틀어놓고 이제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들으신데, 가만히 들으시려니까 적적하신지 꼭 소주를 드시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주를 드시면서 이제 불교 TV 보시는데,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물론 안 마시고, 소주 안 마시고 부처님 법문 듣고 스님들 법문 들으면 그게 제일 훌륭하지만, 그래도 소주 마셔야 된다면 차라리 마시면서 뭐 해라? 법문이라도 들어라. 부처님 가르침 한 구절이라도 들어라. 그게 다 깨달음의 씨앗이 된다. 또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지고, 들었지? 나 오늘부터 나 맥주 마시면서 나 법문 들을 거예요. 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또 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다는 거예요. 뭐 하면 좋다? 안 하면 좋고. 근데 해야 된다면 해서라도 뭘 듣는 게 좋다? 부처님 법문에 자꾸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법문 듣기 좋은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불교 강의 같은 거 보면 정말 훌륭하신 큰 스님들의 그런 아주 금가 같고 은가 같은 좋으신 법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듣다 보면 좀 엉터리 법문도 많아요. 예? 정말 저 사람 뭐지?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같은 이상한 엉터리 법문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도 올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님, 그럼 저희들은 누구 강의가 더 부처님 법에 맞고 누구 법문이 더 부처님 법문에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우리 원호사 큰 스님 법문 들으면 돼요. 예?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죠. 예. 이렇게 멘트 한번 해줘야 오늘 밥값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호사 큰 스님 법문 많이 들으러 이렇게 오셔야 알겠죠?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마스크 잘 하시고, 백신은 맞으셨죠? 예, 그러니까 거리두기 조금만 하시면서 이제 다시 절에 법문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악업을 소멸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선업과 어떠한 공덕을 닦아야 되는구나,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자리에 귀로 통해서, 귀로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자리에 잔잔하게 그게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법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그 노보살님 얘기도 했지만 그 노보살님이 정말 마음도 고우시고 착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수많은 불자님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착하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착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더라. 오히려 마음은 엄청 착한데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꼭 사기꾼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펄럭귀들 많잖아요. 그죠? 벌써 막 옆에 막 쳐다보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은 착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 지혜로워야 우리가 지혜롭게 복을 닦을 수 있고, 지혜롭게 선업을 닦을 수 있고, 지혜롭게 공덕을 닦을 수 있다. 만약 그 마음씨 착한 노보살님이 지혜로운 분이었다면 그렇게 사주팔자 같은 데에 연연해가지고 무당집 같은 데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어요? 안 찾아갔겠죠. 분명히 부처님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다 누구 복이다? 자기 복이라고 했어요. 결국 내가 나의 재앙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이 마음 닦는 것 밖에는, 그거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그와 같이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아직도 마음의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흔들리겠죠? 예, 별로 믿음은 안 가요. 안 가지만 자꾸 이렇게 법문을 들어야 여러분들도 그때 광우 스님이 원호사에서 그런 법문 했지, 이런 게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스며드는 거, 이걸 훈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훈습. 여러분 훈제오리라고 아시죠? 그 훈이에요. 스며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습은 습관이란 뜻이에요. 좋은 습관이 점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 훈. 그래서 생선을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많이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부처님의 법문에, 법의 향기를 자꾸 뭐 해야 된다? 훈습해야 돼요. 훈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발걸음을 가만히 이렇게 반추해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좋았던 기억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때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그 모든 악업들을 참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 아시는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냥 밥만 먹고 기도만 하세요. 그래서 밥만 먹고 정말 기도만 한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여쭤봤어요. 보살님은 뭐 어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그 보살님이 하는 말씀이, 스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하면서, 저는 부처님 은혜 갚으러 절에 다니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처님 은혜 갚으러 절에 다니신다. 아니 왜요?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젊었을 적에 그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좀 아파오더니 온몸 루마티스 관절염에 걸리셨대요. 악성으로 걸리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관절염 있으신 분들 계시나요? 제 찬바람 보니까 좀 아프시죠? 예, 기도 좀 해요. 예, 예,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예. 자, 근데 이 보살님이 루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셨는데, 이러다 내가 한번 죽지,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 절에 갔는데, 절에 그 비구니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살님,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되 보살님이 이렇게 지독하게 몸이 몇 년 동안 아픈 거는 전생에서부터 지은 살생의 업보일 수 있다. 그러니 뭐해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천수경은 외워요? 천수경 외우고 신묘장구 다란히 기도하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천수경을 아무리 외워도 이게 입에 붙지를 않더래요. 뭐 나몰라 따나다라 야야, 이게 뭐 나 몰라, 너도 몰라, 전부 몰라, 다 몰라 막 이러고 도저히 안 외워지더래요. 뭐 몸도 아프고. 스님 천수경 못 외우겠어요. 신묘장구 다란이도 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누구만 열심히 불러라? 예, 그냥 우리는 그냥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보살님이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님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 불러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 하염없이 관세음 보살을 불렀대요. 몸이 아파도 관세음 보살, 밥 먹을 때에도 관세음 보살, 걸어 다닐 때에도 관세음 보살.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관세음 보살 부르면서,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관세음 보살, 날이 흐르면 날이 흘러서 관세음 보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관세음 보살, 남편 때문에 관세음 보살,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 보살 불렀는데, 그렇게 몇 달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부르다 보니까 꿈에서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게 되더래요. 여러분 꿈에서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꿈에서도 기도해요? 꿈에서 딴짓해요? 여기 분위기 왜 이러냐? 천막 때문에 그런가? 다들 우중충해요. 왜 그래요? 천막이 파란색이라서 그런가? 기도 열심히 하시죠? 예전부터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해서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은 성취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꿈은 잠재의식을 뜻하거든요. 꿈에서는 내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딴짓하지 않고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면 웬만한 소원은 성취된다. 이걸 이제 몽중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인 건 아시죠?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속가 스님께서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이제 늦게 출가하고 또 이제 당신이 업장이 두껍다 생각되셨는지 목탁을 여러 개 깨부실 정도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묘장구 다란이를 막 몇 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하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꿈을 꾸며 꿈에서도 뭐 하고 있더라? 꿈에서도 목탁 치면서 신묘장구 다란이 외우셨대요. 꿈에서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원래 단명살이 있으셨는데 그 단명살도 잘 넘기시고, 그리고 한창 꿈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신도들이 많이 몰리더래요. 그렇게 신도들이 이제 많이 몰리시고, 또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항상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하실 때 저를 남겨놓고 출가하시니까 제가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크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 스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큰 게 다 내 기도빨이다. 네 지분의 반은 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내 기도 안 했으면 나 출가 안 하고 바깥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아버지가 나 기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부처님이 나 데려간 거라고 막 이제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밑에는 약간 저의 어떤 짜증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도 꿈에서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 한참 되실 때, 꿈에서 되실 때, 그때도 신도를 엄청 많이 모이고 했었거든요. 기도가 간절하면 꿈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관세음보살이 간절하면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간절하면 꿈에서도 지장보살을 부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꿈에서 귀신 나오는 꿈 꾸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제가 말한 몬중기도는 꿈속에서 평상시에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꿈에서도 기도할 정도가 되는 거. 그런 거 경험 한두 번씩 해본 분 계시죠? 예. 그래, 괜히 물어봤다. 이제 묻지 말아야겠다. 예.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맙죠. 예. 그래서 꿈에서도 기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들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해봤구나.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연애 안 하신 건가요? 한참 연애하고 한참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꿈에 연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해맑게 나타나요. 그때 좋았어요. 이러는데 나타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꿈에서 애인은 잘 나타나는데 누구는 잘 안 나타나요? 부처님은 잘 안 나타나요. 이걸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들이 부처님 생각하는 게 뭐보다 못하다? 애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애인보다 못하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 애인을 생각하듯이 간절하게 한번 부처님을 불러봐라. 꿈에서도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큰 스님께서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몇 달이 지난 뒤에 꿈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를 정도가 된 거예요.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깨고 나니까 눈을 깨면 관세음보살을 안 불러도 저절로 귀에 테이프가 돌아가듯이 관세음보살이 들리더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라고 했던 그 비구니 스님을 찾아가서 노 비구니 스님께 스님 제가 요새 꿈에서도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고 잠에서 딱 깨면 연불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귀에서 테이프 돌아가듯이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들려요. 노보살님이, 노비구니 스님이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한다. 계속 그렇게만 기도해라. 라고 하시더니 어느 날 이렇게 잠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또 꿈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흰 옷을 입은 여자면 딱 누가 생각나요? 소복 입은 처녀 귀신? 그렇죠. 백이관음이죠.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더니 애썼다 이러시더래요. 뭐 했다? 애썼다. 다 네 전생의 업이다 하면서 팔뚝만한 주사기를 꺼내더니 팔뚝만한 주사기를 자기 몸에다 딱 놔주더래요. 그때 얼마나 아픈지 등줄기에다 딱 놔주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이고 하고 너무 아파서 그 잠에서 딱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등줄기가 얼얼하더래요. 너무나 생생해서. 그런데 그 꿈에서 주사 맞는 꿈을 보고 더 이상 관절이 아프더라 안 아프더라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니 절에 안 다닐 수 있다 없다? 예? 안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 봉사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할 수가 해야죠. 이런 가피를 받았는데도 절에 안 다니고 봉사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먹튀라고 하죠. 부처님하고 먹튀는 이거는 세세생생 이건 척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신기도 하러 오셔가지고 산신제 하셨으니까 이제 또 우리 원호사 산신님, 영험 있는 우리 또 원호사 산신님이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듬뿍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늘 이후로 이렇게 또 산신기도 하셨으니까 집에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아요.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해요.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신묘장구다란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모든 부처님의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라고 했는데 또 쪼르르 오셔가지고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더 빨라요? 이러면 저 진짜 또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 신도분들이 스님 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스님 제가 해야 할 기도를 딱 스님께서 숙제를 내주세요 이러는 불자님들이 있어요. 그냥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이제는 안 해드려요. 왜 안 해드리는지 아세요? 네, 이 기도해보세요 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나중에 기도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남 얘기 같지 않죠? 스님 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예, 관세음보살만 부르시면 돼요. 관세음보살 불러요. 며칠 후에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어요? 아니요, 지장보살 부르는데요? 아,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나겠어요. 스님 제가 사경하고 싶은데 무슨 사경하면 돼요? 예, 법화경 사경하세요. 법화경 사경하면 예, 좋습니다. 법화경 사경하세요. 예,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또 며칠 후에 만나서 법화경 사경 잘하고 있어요 하면 저 천지파능 신주경 요새 외우고 있는데요. 아, 그런다니까요.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기도 하세요. 단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 많으신데 제가 또다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느낀 그런 또 체험이 있어요. 저랑 또 아주 친분이 있는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 불자님께서 큰 마음 먹고 작고 예쁜 카페를 열었어요. 카페를 열었는데 카페 열자마자 뭐가 터졌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지금 시급할 때니까 관세음보살, 제가 그때 관세음보살 5,000번 부르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중에 여의수주 진언이라고 있어요. 보배를 얻고 싶으면, 재물을 얻고 싶으면 이 진언을 외워라. 혹시 아세요? 다 책에서 보셨죠? 하루에 5,000번은 관세음보살 부르고 나머지 5,000번은 그 여의수주 진언을 외워라 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1만 번,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외운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외웠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인자해 보이시는 노스님이 싹 나타나더래요. 노스님이 나타나서 요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노스님이 이렇게 천을 하나 이렇게 꺼내시더래요. 천을 하나 꺼내는데 천이 꾀제제 하더래요. 꼬질꼬질 꾀제제 하더래요. 근데 그 꾀제제한 천을 누워있는 자기한테 이렇게 덮어줬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평온해지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노스님이 이렇게 이불을 덮어줬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는데 이불이 어땠다고요? 깨제제 하니까 좀 마음고생 좀 하겠구나. 만약에 뭐 다이아몬드가 그냥 바리바리 달려있는 이불이 덮어줬으면 뭐 강남에 건물 하나 샀겠죠. 근데 꾀제제한 이불을 덮어줬는데 너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꿈에서 깼대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매일매일 5,000번씩 관세음보살 연부를 바쁜 가운데도 매일매일 하는데 요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코로나 한 2년 지났죠. 스님 너무 신기해요. 아니 왜요? 망할 듯 하면 한 번씩 도와주시고 폐업할까 싶으면 목구멍 하면 트여주고
이제 나 이번 달은 나 죽었다 싶으면 또 어디서 또 손님들이 우르르 오고 그렇게 겨우겨우 버틴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관세음보살 가피 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또 어느 불자님이 또 이제 또 장사를 하는데 완전히 울상이 된 거예요. 막 울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며칠 동안 장사가 너무 손님이 뚝 끊겨서 진짜 지금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고. 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근데 스님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왜요? 손님 끊기기 직전에 꿈을 꿨는데 쌀 있죠. 쌀 항아리가 엎어지는 꿈을 꿨대요. 쌀 항아리가 엎어지는 꿈을 꾸고 나서 손님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뭐 울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 쌀이 엎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을 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꿈에서 엎었는데 어디서 그걸 쌀을 담아요? 다시 꺼요? 부처님 법당에다 쌀 올리라는 거 아니냐. 꿈에서 쌀 엎었으니까 어디다 쌀 올려라? 부처님한테 쌀 올려라. 그래서 그냥 뭐 이제 가난하시니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형편껏 해라. 어떻게 해라? 형편껏 해라. 우리 불교는 너무 양심적이야. 예? 우리 불교는 여러분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집문서 가져오세요. 우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예, 그렇죠. 보시하더라도 어떻게 보시하면 된다? 형편껏. 그래서 그분이 형편껏 쌀을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절에다 쌀 보시하고 기도하고 온 그 다음날부터 손님들이 다시 한 명, 두 명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삘 받았다고 하죠. 느낌이 딱 와가지고 삘 받아서 법당에다가 몇 번 쌀을 올렸더니 다시 손님들이 많아졌대요. 꿈에서 쌀 엎었으니까 어디다 쌀 올리면 된다? 부처님한테 쌀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자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야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누구를 의지하면 된다? 부처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우리 불자에게는 이 세계 최고의 보험이 있다. 그 보험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 보험이에요. 부처님 보험이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금 할 필요 있다 없다? 예, 그래도 좀 하세요. 그래도 모르니까 좀 하세요. 알겠죠? 예, 알겠죠? 우리 실손보험 11보험 들 필요 있다 없다? 예, 그렇죠. 그래도 눈치 빨라요. 그래도 좀 해놓으세요. 하지만 최고의 보험은 바로 누구시다? 우리 부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신비하고도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첫째, 내가 입으로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몸으로 까먹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그 노보살님 이야기 드렸죠. 절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뒤에서는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엉뚱한 곳에서 지금 볶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해야 돼요. 무엇을 단속해야 된다? 몸과 말과 생각을 단속해야 돼요. 그리고 스님 정말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볶아먹지 않고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라는 것은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느 큰 스님 회상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보살님이 오셨는데 보살님이 큰 스님께 스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자네 업장이야. 업보가 두꺼워서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업장을 소멸하나요? 매일 법당에 와서 3000배 해라 그랬대요.
3,000배 하면 업장이 싹 소멸될 거라고. 3,000배가 너무, 스님 3,000배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그러면 108배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배, 2,000배, 3,000배로 올려서 매일매일 절해라.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제 법당에 올라가서 매일 이렇게 절을 하고 절 숫자를 눌려갔는데, 그날 3,000배를 하고 나서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0배 본 적 있나요? 예, 그러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하잖아요.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만 굴르셔가지고 다리뼈가 떡 하고 부러지신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며칠 후에 오셔가지고 큰 스님한테, 스님! 절을 하면 업장 소멸된다니 절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리 부러졌어요. 왜 사람을 속여요? 이랬더니 큰 스님 말씀에 가만히 계시더니 야! 이러시더래요. 네가 업장이 하늘만큼 두꺼운데, 하늘만큼 높은 업장이 3,000배 해가지고 목이 부러질 업볼에 다리 부러진 걸로 퉁친 거야. 요거사 크게 받을 거 작게 받은 거야. 아이고 스님 내가 몰랐습니다.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서 이제 시자 스님이 놀래가지고, 와 우리 스님 신통력이 있구나. 스님 그거 사실입니까? 나야 모르지. 야 저렇게 눈에 쌍심시키고 저렇게 악을 지르는데 나도 뭐라도 한 말을 해야 되지 않냐. 기분 좋게 갔으면 됐지 뭐. 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그랬대요. 예, 근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믿죠? 예, 그 큰 스님도 말만 그렇게 한 거지,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뭐하고? 기도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뭐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무엇 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복 지을 때도 꼭 어디 와서 복을 지어라? 예, 원호사 와서 복을 지어라 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산신제 잘 이제 천도제 마치시고 매일매일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